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종을 감추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내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으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말과 달과 절기와 해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기술에 이것을 너희가 없음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집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아들 주원이 사랑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의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작게는 4가지의 작은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작은 주제 하나하나가 다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해야 할 만큼의 분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금 간략하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보다 늦은 것으로 약속에 의한 씨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되었음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신분의 차이가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은 옷을 입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오늘 우리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의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후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14살까지의 아들은 아버지가 의뢰한 후견인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장로님을 후견인으로 제가 정하면 우리 애들의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14살까지. 그리고 25살까지는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아래에 모든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재산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나 다름이 없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 있어서 마치 종과 같이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었습니다. 25살이 됐어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까지는 종같이 지냈지만 이제는 공식적인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우리와 율법 사이의 관계로 비유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이죠.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의 종노릇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의 여자의 아들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이후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고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그 씨 다윗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순간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 곧 영원한 생명, 아들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후견인 혹은 초등학문, 율법, 이 모든 단어 아래 우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정한 때에 후견인과 청지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진짜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율법에서부터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 건너오게 하셨다. 자유하게 하셨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약속을, 모든 특권을 누리는 영광된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들 된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율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지만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세상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전에는 이 모든 것들 아래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바로 내 자리인 줄 알고 거기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줄 알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를 소망해서 부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도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라 이미 아신 바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등지고 율법 아래로, 하나님이 아닌 것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친할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부모님은 2살 때부터 별거하시고 5살에 이혼하시고, 그런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조그마한 초가집도 아니고 하여튼 장로님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나무 판자로 이렇게 사각형, 저 필리핀 가서 그런 거 볼 수 있죠. 사각형으로 지붕 씌워놓고 그 위에 비안색에 뭐죠? 타마고종이 깔아가지고, 그런데 그 바로 옆에가 밑에 집이 있고 바로 이렇게 흙이죠. 흙으로 조그만 이 단차가 있는데, 정월 대보름날이면 거기다 저를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뭡니까, 계란 꾸러미, 집 꾸러미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쓸어내리, 그 불 붙은 거를 이렇게 막 피시 하고 그런, 달림 우리 정예, 정호라고도 안 하시고 꼭 정예라 그래서 우리 정예 금년에도 잘 굴러다니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아무 탈 없이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달림. 뭔가를 바라고 빌어야 하는데 대상을 알지 못했어요. 전에는 달 앞에서 빌고 해 앞에서 빌고, 어디 가면 뱀 앞에서 빌고 나무 깎아 빌고, 그거랑 똑같이 율법 아래 매여 있었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날이, 그 때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를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 밑에서 다시 그것들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자유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데 다시 너희가 어떻게 율법 아래 들어가가지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느냐. 자유한 아들로서 모든 권리를 받았는데 왜 스스로 청지기 밑에 들어가서 종노릇하고 후견인 밑에 들어가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종노릇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된 자유인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 밑으로 들어가서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밑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그냥 매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식의 말이라면 벌벌벌벌.
어떤 사람은 권력 아래 들어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놓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세 번째, 갈라디아 성도들의 복을 말합니다. 바울은 육체가 약할 때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그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그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만큼 바울 사도에게 감사했고 바울 사도에게 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를 향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섬김, 믿음, 따름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눈이 잘 안 보였는데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는 충성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의 복이 이것이었지 않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바울 사도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다 망가뜨려버리고 율법 아래 다시 가려고 하느냐. 이제까지의 너희의 그 진실된 삶을 다 던져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게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뺏기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속에 100%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내 심령 속에 있는 사랑과 믿음을 뺏지 않도록, 내가 뺏기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헛된 열심을 주의하라고 권고합니다. 본문 17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사모함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좋은 일, 선한 일, 믿음의 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일에 대하여 열심히 하는 것은 언제든지 좋다. 그러나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저들,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적,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울 사도를 향하여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간시켜 가지고 그 열심의 방향을 그들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 열심주의자들 오늘날의 이단과 똑같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그들의 열심은 우리들의 열심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열심은 주님을 향한 열심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교파, 특정 교단, 특정 교주의 그 사람들, 그 집단을 향한 열심을 만들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종종 위험하다 그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목회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하늘같이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위대한 사자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뜨거움이 충만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가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 우리들의 열심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규칙적이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얼마나 열심인지 어떤 것보다도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옛날에도 과천에서 보면 저 당진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참석하고 밤새도록 또 달려오고 헛된 열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소극적으로 헛된 열심에 빠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복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주의 종 바울 사도를 향한 뜨거운 열심이었고 그 열심에 동반된 정성과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너희의 복이 아니냐. 갈라디아 성도들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열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헛된 것을 향하여 헛된 사람을 향하여 열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복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복입니다. 아멘입니다. 어제 정성수 집사님 딸 현정이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열심인 것도 복입니다. 자,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는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능력으로 광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하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한 후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 은혜가 파도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심인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저들이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쾌락이나 또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품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정이 어제 결혼식을 하였는데 새로이 시작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딸이 기도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귀한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며 드리오니 하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생일을 맞아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주원이 이 땅에 엄마 아빠의 믿음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또 좋은 직장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은파의 모든 남녀 종들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저들의 심령 속에 동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되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외간의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간에 우애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행복하여 주님의 교회가 행복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부요하여 풍요하여 주님의 교회가 풍성하게 하시고 온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해서 온 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골짜기마다 기도굴마다 지하실마다 또 산꼭대기마다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이 나라 이 백성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으로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을 증거하는 축복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 밑에 있는 저 북녘 하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광명의 빛이 온 땅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가 온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진 제1동포, 조선족, 고려인 등 기타 어렵게 살고 있는 많은 심령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는 많은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의 열매를 거둬 하나님 앞에 천국잔치를 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길 목사님 이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받고 또 치료받는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노년이지만 강건하게 하시고 갈렙처럼 튼튼해서 다시 복음의 현장에 돌아가 마음껏 주의 복음 증거하고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복주심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열심을 품은 그 믿음의 복이 오늘 우리들 머리 위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